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망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보통 성인 남자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병원을 가셔서 듣게 되는 가장 먼저 처방은 규칙적인 생활, 금연, 금주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의사 선생님의 이 처방을 무시하고 불규칙하게 삶을 산다거나 폭식한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또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삶에도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과 좋은 습관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삶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더 형통한 삶을,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사는 세상적인 지식과 그런 조언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계속 비슷한 주제이고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과 같은 오늘의 주어진 또 말씀은 일상이라는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과 그런 상황 속에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실수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은 우리 일상에서 계속 순간순간 찾아오는, 반복돼서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강조되고 있는 점입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며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순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지혜로운 자, 두 번째가 미련한 자, 세 번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유형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은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범주 안에는 의로움과 신실함과 슬기로움과 같은 이 긍정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 지혜로운 자의 삶 안에,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삶, 어떻게 미련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 미련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도 거부되어지고요, 부모에게는 근심의 대상이고
또 위험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의 삶의 범주 안에는 악한 자, 게으르고 지혜가 없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이 미련한 자의 삶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은 지혜로움과 미련한 이 두 가지의 삶을 방황하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도 않고 때로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반복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비슷한 말씀이네, 또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선택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오늘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과 말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같이 1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더욱 지혜롭게 되고 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결국 정직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 이 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귀한 그 믿음의 틀, 이 시선의 그 시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해석의 틀을 정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10장에서의 또 지혜로운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결국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시선에는 가장 높아 보이는 왕들까지도, 우리의 각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나라에서 왕과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황무지를 비옥하게 해서 또 물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나 황무지를 물을 사용해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왕이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정치적인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봇물은 또 수로나 용수를 통해서 흐르는 물인데요, 경험이 많은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을 흐르게 해서 농사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같은 이 물로 표현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왕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라를 다스리심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는 정직하고 공의로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보기에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삶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행동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 의도도 회개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보이고자 함, 우리가 어떠함 드러나고자 함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이 현재의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친 세상에서 이 아무런 의지할 것 없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에서 반복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의 삶, 그리고 풍부한 그리고 궁핍함에 이 강조되는 말씀들이 4절과 7절 말씀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교만하고 눈이 높은 자의 삶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의로움을 행해야지 또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풍부함과 궁핍함에 이 대조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왕까지 그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속이며 이 땅에서 재물을 불려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로 모은 그 재물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다, 허황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7절 말씀에서처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한 삶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 의인이나 악인이나 왕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높은 관직에 있든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든 평범한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정한 추를 달아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아래에서 통치함을 받는 그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실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죄인과 악인의 다른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훈의 가치와 또 악인의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러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 다투는 여인보다 또 다투는 아내보다로 해석하고 집을 떠나시는 남편들이 있다면 이 9절에서 말씀은 다투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내나 구체적인 인물의 특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편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다투는 것에 더 강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의 행동의 어떤 면이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인가 반성하며 아내의
또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들, 다투는 여인보다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양육 2단계를 하며 우리 양육에 들어오신 분들께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먼저는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서 갈등하며 가족들과 사는 삶. 두 번째는 환경은 어렵지만 화목한 부부, 또 자녀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의 삶의 여건 중에, 삶의 모습 중에 어떤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곳에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모든 답은, 보통의 맥락은 좋은 환경에서 갈등하며 사는 것보다 환경은 어렵지만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는 더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화목한 가정의 모습,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좋은 환경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또 동행하며 가족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와 보다는 다투는 것에 강조점이 되어서 나의 삶을 돌아봄에 더 강조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가 되기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편이 되기보다, 갈등을 일으키는 자녀가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가족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가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족이 되어서 남편이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아내가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자녀들이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자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에 계속되는 말씀 중에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에 관해서 마치 뇌물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런 말씀들 가운데 뇌물이 좋다, 선물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뇌물은 공의를 무너뜨리고요, 잠시 처벌을 면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그 맥락 속에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하지만 공의로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것은 관찰되고 있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보면 뇌물이 마치 보석과 같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순간의 상황을 모면한 것처럼 좋아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14장 20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부유한 자는 친구도 많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세상의 불의함에 찬성하고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관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그 불의함이 2021년도 6월을 살아가는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에는 전혀 없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기록하는,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드러났던 불의함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불의함이 없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현실을 잘 관찰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선택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뇌물이 유혹임을 깨닫고 뒤틀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의, 정의를 행하며 신실한 자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21장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과는,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신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만 보이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겉모습을 우리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형식적인 말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비롯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그 말과 행동 속에서 형식적인 예배보다 신실한 자의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마음의 중심까지,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그 삶에 추구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시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오늘 하루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곳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뒤틀린 공의가 마치 정의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바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행하시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의로 하나님 거짓으로 소득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